예, 지난 몇 주 동안 주변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예, 길거리를 나가면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려는 다양한 소리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 전화도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울리고 받아보면은 다 역시나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광고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뚝 끊기더라고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길거리도 깨끗해졌고 전화기에 울리는 소리도 줄었습니다. 이 선거철에만 얼굴이 보이고 우리 가까이 와서 무릎이라도 꿇을 것 같던 이 사람들을 이제는 한동안 좀 못 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더 이상 지금처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높은 자리로 먼 자리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과는 참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무슨 표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려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묻어서 자신도 같이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대할수록 도리어 더 반대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더 깊숙이 들어가셨고 끝까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단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원리와 함께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단 한 사람에게 하셨던 그날 밤 이야기가 말씀이 이제는 전 세계에 퍼졌고 어둠 속에서 한 말이 이제는 빛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지나가면서 이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땅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3장에서 만나는 니고데모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또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니고데모는 첫 번째 어둠 속에서 나아온 니고데모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시작하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70명만 뽑아서 그 주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시키는 그 지시대에 존경받고 덕망이 있고 하는 사람들만 뽑은 그런 의회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마치 국회의원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혈통으로나 지위로나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나오죠? 젊은 시골 출신의 한 설교가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대화로 정확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먼저 그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합니다. 예수가 보여준 이 표적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2장에서 만났던 제자들과 좀 다른데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께 나온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언제 나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밤에 나왔습니다. 밤에. 어두움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보여준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정확하게는 그 표적의 끝자락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후 대화를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이 거듭남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그가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어둠으로 할지 어둠으로 할지 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별 고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설교자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두 단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두움과 어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둘 다 표준어이긴 한데 올바른 표현인데 어두움은 어떤 상태나 정도를 강조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어둠 이것은 그냥 빛이 없는 그 현상을 짧게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두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상태를 저는 어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세상이 보기에는 사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진리에 대하여 또한 말씀의 성취에 대하여는 어둠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있었던 어두움 속에서 예수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은 니고데모와는 반대 사람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받아드는 자가 바로 그 자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밤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혹시나 영적 어두움 상태에 있다면은 그 어둠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밤으로 어두움으로 되돌아가질 않길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니고데모는 빛을 더듬어 찾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말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는 갑작스러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미 자신은 나이가 들었고 어머니보다 자신의 몸이 커졌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 되묻죠. 우리말로 번역된 이 거듭난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그 뜻 자체에는 이제 다시 거듭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께서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사실 좀 달랐습니다. 그 다음 본문인 우리 3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방식을 먼저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육으로 거듭남을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실은 영적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거듭남이라는 게 내가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즉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아노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 이 영적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때 당시는 이해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해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했지만은 다시 한번 거듭남,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밤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도리어 예수님은 갑자기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가져오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헤매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사실 잘 살고 있지는 않았죠. 노예로 살았으니까. 괜히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왜 이렇게 때양볕에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방금 그 불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봐야 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볼 때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참 짓궂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도 싫을 텐데,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그걸 굳이 다른 형상도 아니고 불뱀을 매달아서 그걸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 올려다본 사람들,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사건을 빗대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들려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려질 자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구리뱀이 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 위에 올려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방법이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 믿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주시며 이에 힘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인 예수가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셨던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 누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아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밤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이런 질문과 답을 얻었다라면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구약 사건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결됐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그 구약의 메시아가 내 삶에 오셨고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였다는 것을 겨우겨우 더듬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그 의미와 때를 아는 것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0절 이 귀한 말씀은 이 니고데모 단 한 사람에게 이날 밤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도 더듬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둠 속에서 나온 그 용기와 힘을 대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더듬어 알아가는 시간이 때로는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을 더듬는 행위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는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없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추가적인 진술이 오늘 성경 본문에선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움 속에서 나온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이 어두움 속에 계속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더듬어 참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세 번째, 빛으로 나아간 니고데모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니더라도 이후에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으로 나아간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벽한 답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는 여전히 삶에서 부딪히고 의구심을 가지며 이제 막 발견한 빛에 의지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더듬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마침내 그는 빛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 한동안 사라진 니고데모는 이후에 뜻밖의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믿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리어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지 색출하려고 해요. 그때 바로 이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직후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값비싼 향유와 대량의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추모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은 저는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아갔다라고 믿습니다.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처음 자신이 예수께 가졌던 의문과 물음표를 해결해 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정리할 게 있어서 소파에 앉았는데 어제 주문한 책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포기하지 마라고 영어 제목은 Don't Give Up이라고 써 있는데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소파에 앉아서 그 책을 좀 펼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할 일 더 있지 않아요? 앉아서 책 봐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을 앞두고 나면은 도리어 이렇게 다른 일에 손이 가요. 그래서 뭐 많이는 못 보고 앞부분만 좀 봤어요. 제목 자체가 저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어제따라 또 일도 너무 많고 교회도 2번이나 오가면서 준비했는데도 다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집에 가서 앉았는데 이 책을 펼쳐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라톤을 안 하시는데 자신의 친한 친구가 마라톤을 달렸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마라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요. 숨이 턱까지 찹니다. 조금만 더 가면 끝나는 걸 알고 있지만 달리기가 싫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피켓을 들고 포기하지 말라고, 결승전이 가까워졌다고, 힘내라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목사님의 친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장면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억난다. 그걸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믿음으로 천국에 도달했는지를 나타내는 성경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이 카일 하이드만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미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마치 이제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길가 한켠에 서서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우리의 삶을 증언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나아와 빛을 더듬어 찾으며 또한 때로는 헤맬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함께 달리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며 또한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함께 빛으로 들어가는 이 결승점에 다다르는 놀라운 마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